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수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들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신명기 21장에서 이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에는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들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그 죄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가문이나 공동체 간에 서로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범인을 만약에 알 수 없으면 그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일을 하지 않은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멍에는 죄의 구속이나 세상의 속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는 죄악된 세상, 즉 사탄의 권세 아래 한 번도 놓인 적이 없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가 불임을 받지 않은 순수한 상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구별된 순수한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숫송아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대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송아지는 주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형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암송아지는 죄가 없는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곳은 인간의 노동이나 노력이 전혀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를 짓는 구속사역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로도 조금도 섞일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것은 죄 씻음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흐르는 물은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송아지 목이 꺾여서 피가 나면 그 피는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함께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겠죠. 이것은 죄의 오염을 씻어버리고 그 죽음의 땅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곳이죠. 그리고 이 골짜기는 소외된 곳, 죽음의 그들이 드리워진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으로 오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심으로써 우리를 높이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복과 저주가 임해야 할 땅이 이 골짜기에서 이 암송아지의 희생 덕분에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목은 머리와 몸을 잇는 생명의 통로죠. 보통 제사에서는 이 칼로 목을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송아지의 목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꺾으라고 그러죠. 목을 꺾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살인의 죄값을 이 암송아지가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함께 온전히 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의 꺾인 목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몸으로 받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결백, 나는 죄가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살인의 죄를 누구에게? 이 암송아지에게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알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는 이 살인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선언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그래서 이신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시각화한 거예요. 이런 죄가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의식은 바로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송아지의 피와 장로들이 손을 씻은 물이 다 합쳐서 흘러가겠죠. 그럴 때 그 마을의 공동체가 저주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물고 땅의 저주를 거두어가는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열어주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잡아오잖아요. 근데 당시 전쟁에서 이 여성의 포로는 노예나 또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도할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하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볼 것도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신명기 20장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고 했죠. 20장 15절에서 보면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암시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뭐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죄인이잖아요.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셔서 신부를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옛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이 자유를 누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아내로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죠. 신분이 상승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포로였죠. 붙잡힌 자였잖아요. 어둠에.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죠. 우리를 속량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여인이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 아리따워서 그를 연연해서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었죠. 근데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롭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쉽게 변해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아주셨죠. 신부로 맞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들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죠? 파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이 어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와 어둠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깨뜨린 신부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에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아내가 몇 명이요? 2명.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었던 시대였어요. 한 남자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죠. 꼭 야곱이 라헬과 레아 관계처럼. 그죠?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장자면 그 장자권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장자권은 궁극적으로 맏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라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참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훈계를,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이 있다면 성읍 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들어가서 공적인 재판을 거친 후에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끔찍하죠. 이 율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죠. 죄는 바로 형벌이죠. 죽음이 따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권위를 계속해서 거역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이 방탕함이 가정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작은 누룩인데 온 덩어리에 퍼지죠. 죄가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공동체를 다 죄로 물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자식을 고발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준 거죠.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게 돼서 결국은 비참한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방탕함과 죄의 문제를 개인의 가정사로만 치부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대로 하면 패역한 우리가 성문 밖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돌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해요. 동전의 양면 같죠. 그래서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하는 돌, 걸림돌이 되셔서 거치는 돌이 되셔서 율법의 심판을 몸소 본인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돌은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죠. 거룩한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 후에 죽인 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공동체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역한 아들로서 돌에 맞고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우리 대신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체를 밤이 새도록 놔두지 말고 당일에 내리라고 그러죠. 시체를 당일에 치워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당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되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가 이제 멈추고 온 땅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참된 평안이 찾아왔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문자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를 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잖아요. 제 세상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편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고 어둠을 이기는